어떤 노인이 외동딸의 그 간호를 받으면서 이제 운명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가 굉장히 추운 밤이었습니다. 이 밖에서는 거센 눈보라가 정말 집을 날릴 정도로 무섭게 매섭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 정성껏 아버지를 간호하던 딸은 아버지의 베개를 바로 해드리고 싸늘해져만 가는 아버지의 손을 꽉 붙들고 사랑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빙긋이 웃으면서 고맙구나. 내 뜻이 정말 기특하구나. 그러나 나는 저 눈보라치는 모진 바람이 불기 전에 내가 세운 집을 반석 위에 지어 놓았다라는 마지막 말로 운명을 했습니다. 이 노인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반석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선교 말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물으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하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하는 진리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섰고 또한 교회는 세계사의 중심에 서서 항상 세계를 이끌어갔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미는 현대 문명의 몰락을 구제하는 방책은 종교의 힘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했고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교회가 만일 정치 도구로 이용되거나 성직자들이 번뇌하는 인간을 신앙으로 위로하며 인도하는 직분을 버리고 오직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면 그보다도 더 비참한 때는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회학자인 독일의 막스 베버는 급격한 사회 변동기에 있어서 기독교가 살아있을 때는 그 사회가 안정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만일 기독교가 부패해버리면 그 사회는 혼란과 파괴를 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여러분 얼마나 지대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보다도 그 책임이 더 크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는 그 시대의 양심이었고 항상 방향키였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 시대는 암흑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권력이 세속 정치를 지배하는 중세기를 가리켜서 여러분 교회에서 암흑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교회의 책임은 정말 크고 막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치 종교개혁 직전인 타락한 중세교회를 보는 것 같아서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모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일탈을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저께 그 장례식장으로 대전을 갔다 오면서 목사님들과 얘기하는데 목사님들께서 농담으로 싹군 목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에 싹군 아닌 사람이 어딨냐. 그만큼 교회의 또한 성직자의 일탈은 말할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어떻습니까? 세속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이 세속에서 있을 만한 일들이 거룩해야 하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보다도 더 심각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이는 대도시의 몇몇 대형교회에서만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를 비롯해서 농촌에 있는 농어촌 교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인간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 집단이 그렇듯이 항상 모인 집단 안에는 더럽고 추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세교회가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졌을 때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와 같은 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계사의 중심에 서게 해주신 것처럼 한국 교회도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두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강구하고 갱신하는 운동을 멈추지 말고 우리는 전개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는 종교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서 파생되는 고독적인 범죄까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시의 그 태폐적인 문화가 교회까지 다 들어온 것이죠. 그 가운데 더러운 것이 가장 음란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린도 교인들은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 자유는 죄와 사망에서부터의 자유고 양심의 자유고 더러운 죄에서 몸을 담그는 자유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자기들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데 다 사용한 겁니다.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바울이 떠난 후에 그의 사도직 권위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이 무슨 생활비를 받으면서 고린도에 그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잖아요. 또한 그렇게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진수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를 했는데 그 교회 성도 가운데 유력한 지도자가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심각하게 도전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2장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근심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바울의 그 선교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바울의 대적자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교회에서 이 근심하게 하는 자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게 되는데 그 벌이 뭐냐면 출교였던 겁니다. 출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참 많이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가장 큰 죄가 바로 출교입니다. 두 번 다시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출교를 당하면. 이 출교는 교회의 자정 능력을 또한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한데 그 누가 죄를 졌으면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만 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했는데도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그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는 고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상태를 말해요. 이 말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대충 묻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교회는 자정 스스로가 정화되는 능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또 회개하고 또한 그 용서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죠. 또한 더 큰 죄를 덮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어떻게 그런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자정 능력은 필요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도 자정 능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는 또 그렇지만 나라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자정 능력이 발휘되지 않아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근심하는 자를 출교함으로써 자정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출교 결정을 했지만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교인들 가운데는 출교 결정을 했으면
빨리 시행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근심하는 자를 뭐 하자고 하냐면 참 바울이 대단한 사도인 것 같아요. 용서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용서하자고. 그 이유는 벌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뉘우치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니까 출교 처분만 내린 것만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가 그런 처분을 받은 것으로 교회 내에 많은 비난의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출교받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했겠습니까? 바울은 그에게 벌을 내리는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회개해서 새롭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였죠. 여러분 넬슨 만델라에 대해서 잘 아시죠? 2013년에 이제 사망하셨는데 그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 정권의 흑인 차별 운동을 정말 벌이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투옥되어서 26년이나 옥살이를 하고 94년에 남아프리카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어요. 또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탄압하고 감옥살이를 시킨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던 백인 지도자들에게 정치적인 보복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결성해서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는 과거 청산을 실시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깨달으면 용서해 준 것이죠. 근데 이건 넬슨 만델라가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가 이야기한 것이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어떠하냐면 어떤 청년이 지나가다가 눈곱이 더덕더덕 묻은 지저분한 여인이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을 외면하고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눈곱을 닦아달라는 말에 정말 더럽게 생각을 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여인을 깨끗하게 닦아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주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을 듣고 넬슨 만델라는 평생을 그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고 이웃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실천하며 살아왔다고 해요. 미국의 그 초기에 미국 개척 초기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두 사람의 그 양도둑이 있었는데 양을 훔쳐간 사람들에게 이마에다가 양도둑의 그 약자인 ST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 다른 데 가서도 양도둑질을 못하도록 하는 너무나도 잔혹한 청교도적인 형벌이었던 거죠. 두 사람이 다 양도둑질을 해서 이마에 화인을 받았는데 그 둘 중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먼 곳으로 도망다니면서 더 나쁜 짓을 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지난날의 잘못을 깨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롭게 된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며칠이라도 같이 있으면서 위로해 주었다 그래요. 그러자 그 점차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양도둑을 했던 사람을 도리어 존경하는 과정까지 됐더라는 거죠. 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마에 낙인을 찍는 그 풍속은 없어졌는데 이제 그 양도둑 가운데 이제 그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또 할아버지가 되기까지 그 마을에서 항상 존경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가끔씩 어린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의 이마에 이 ST라는 글씨가 붙여 그 하인을 찍힌 것을 보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른들은 그 할아버지가 양도둑이었다고 말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나도 그분이
거룩해서 성자라는 낙인을 찍혔다는 거예요. 이 성자라는 말은 세인트거든요. 세인트도 약자로 ST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양도덕으로 여기지 않고 그가 회개하고 일생을 살아온 그 모습이 성자처럼 살아왔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도둑놈이 성자가 된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삶,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범죄를 용서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이 변하여 새롭게 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서두에 본 것처럼 한국 교회도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의 대다수 교인들이 대다수의 그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교회와 지도자들의 그릇된 형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해악을 끼치고 또한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됨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 또한 옛것을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